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9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말씀 중에 하나가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소풍 가자는 것인가?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금방도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 말을 했을 때 빈정되는 투로 말을 한 건지 정말 진실되게 주님과 죽겠다는 결의에 찬 음성이었는지는 현장에 아무도 있었던 사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을 때 빈정되는 말이었는지 진짜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는 결의에 찬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둘 중에 하나겠지. 예수님의 행로는 순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당시 사람들 보기에 아주 불순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듯한 혁명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을 뻔한 위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나?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방금도 돌 맞을 뻔했는데 또 거기로 가려고 합니까? 요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심심치 않게 돌에 맞거나 핍박을 구체적으로 받았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종교적인 이단화를 처형하려고 빌미를 잡고자 무진 애를 썼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늘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으로의 초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의 사형 방식은 투석형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는 돌로 던져서 돌무더기가 수북이 쌓일 정도로, 뭐 한 사람당 수십 명이 두세 개만 던지고 뭐 머리통 터지고 눈알 터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지.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라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썼던 사형 방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자꾸 언급하시는 것은 장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투석형으로 죽게 되지 않고 형식상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사형될 것을 본인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돌 맞을 준비하고 따라와라 이랬겠죠.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이나 방문해 주실라나, 내일이나 전화를 주실라나, 언제나 한번 나한테 찾아오실라나, 주님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를 시켜서도 메시지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요. 왜 그렇게 질문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을 변명해 주려고 하는 신학자들은 자기는 죽을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보냈다고 말하지만 그건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려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접근일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인간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예수를 향해서 내가 순간 오판했는가 의심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게 뭐 대단한 잘못입니까? 메시아는 나를 구해줘야지. 나를 안 구해주는데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아주 짧게 돌아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걸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네가 이제까지 알고 믿어온 대로 나는 메시아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나는 너를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수 있기를 바란다. 감옥 속에서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모든 말씀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 내용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을 네가 예비하라. 주님의 골고다로 가는 길을 끝까지 확실하게 네가 예비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예비했어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도 하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 사명의 피날레가 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보내진 자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데 네가 예배하라. 뭐요? 네가 먼저 죽어. 너는 내 길을 예배하는 자 아니냐.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죽음까지도 먼저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잘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쉬쉬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딱 집어던졌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로 비춰볼 때 너무 멀리 동떨어진 아주 점잖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11시가 되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서 앉아있다가 밥을 먹고 갑니다. 복음이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주 추운 날 힐이 들어오지 않는 예배당을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주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예배당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 사역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교훈을 잠깐 살펴보면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왔던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물어이르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하오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싶었어. 내가 아주 수준 높고 돈독만 오른 세리지만 그래도 내가 회개를 하고 한번 내가 천당에 들어가는 걸 꿈꿔보려고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군인들도 찾아왔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 넌 군인이니까 막 짓밟고 강탈할 수 있잖아.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군인들 급료 박하죠. 그죠? 군인들 급료 박해요. 구한말에도 쌀에다가 모래 섞어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안 그래도 급료가 약한데 모래가 나오고 쌀 속에서.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도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족한 줄로 알고 있어 그냥.
우리는 21세기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 풍족한 물질 문명 속에서 기독교의 본래적인 핵심, 그게 뭔지 아세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건 힘들지. 그 생활 방식의 거친 본성, 굉장히 거칠어. 희생하려면. 그런 거친 본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고상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그 과격한 야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동굴로 다니면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아마 그러자면은 다 떠나갈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이 크리스찬에게 요구하는 건 대단히 과격합니다.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과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각을 뜹니까? 콩팥대로 꺼내고 창자가 씻어내고 어떻게 다리 잘라가지고 번제로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가르는 장면 기억하시죠?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자, 모세가 성경에 보면 지팡이를 이렇게 홍해 바다로 이렇게 딱 뻗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랐다 그랬어요. 바다를 갈랐는데 바다가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이게 뭐 이렇게 쭉 물러간 게 아니라 성경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좌우에 벽처럼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물이 섰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땅이 갈라졌으니까 건너가라. 저 같으면은 그 시퍼렇게 출렁거리는데 안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로 갔다가 물이 합쳐지는 날에는 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따라 들어갔던 이집트군데 물이 합쳐져서 몰살 당했잖아요. 실제로 당했잖아요. 그죠?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높은 벽처럼 바닷물이 넘실거리며 쌓여있을 때 모세가 들어가라. 거기 저복저복 걸어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실행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게 쉽게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쌓인 물이 다시 합쳐지는 날에는 200만 이스라엘이 다 몰살당하고 수장되고 씨가 말라서 이스라엘의 계보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 수준의 물맷돌 이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에게 갑니다. 짝대기도 하나 들고 그랬더니 골리앗이 이놈의 자식이 내가 개냐 짝대기를 들고 나오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골리앗 보기에 참 기가 찰 수준의 꼬맹이가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구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겁도 없이 왕 앞에 자진 출두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기껏 결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고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한 이상한 여자야. 이렇게 살려면 우리 자신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철학, 재물, 취미활동, 목숨 다 내놔야 돼. 그래야 가능해.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길 때는 한심하게 짝이 없고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고 어떻게 꼬맹이가 골리앗을 향해서 뭐 짝대기를 들고 조약돌 가지고 뛰어나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죽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물이 합쳐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꼬맹이는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에스더 왕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극단적인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를 자기 뼈에 각인하게 됐어요. 고멜 때문에. 오랜 세월 거쳐서 육지에 거대한 방주를 짓는 멍청한 노아. 절 한 번 하면 될 거를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우상 숭배라고 절을 안 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좀 뭐 잠깐 홀드하거나 내가 지방 순례 간다 문 닫고 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 부러뜨리지 않아가지고 결국 사자굴로 던져지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 듯 보이는데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산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만약에 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교회가 무기력하게 보인다고 하면은 아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미친 자들이 되고자 하는 그 신앙의 거친 기백과 결단을 소위 기독교인들이 다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자주 외치는데 그 초대교회는 이미 역사 속에 묻혀 사라졌고요. 유적이라는 것은 가면은 그냥 건물 잔해들 돌밖에 없어요. 돌만 굴러다니고 기둥 몇 개 남아있고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무너졌다고. 우리가 유일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야 할 교회가 오늘날 오히려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현실적인 맞춤식 종교기관이 다 되어버렸어요. 이게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돈이 꾸겨졌다고 대리미를 꺼내가지고 대리미로 헌금을 데려가지고 냈다고 하는 간증들,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음, 그 마음.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적응해가고 맞춰가는 그런 이 시대.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선언된 대상에게만 허용된 사용 방식이었어요. 어떤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무조건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를 안 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있나요? 시민권 있나 없나요? 예? 바울 로마 시민권 있죠? 네로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어떻게 죽었나요? 예? 어떻게 죽었죠? 목 잘려 죽었어. 십자가형 받지 않았어. 왜? 로마 시민권자. 근데 마틴 행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 보면 오늘날 너무 익숙해서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그냥 십자가 뭐 이것도 있잖아요. 뒤에 보면 그건 아주 다른 십자가의 실체를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는 것은 단지 나무 기둥에 이렇게 못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형 집행 전후에 온갖 야만적인 고문과 모욕들로 점철된 형벌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자의 취향에 따라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기괴한 고문들이 동원됐고 주로 벌거 벗겨진 채로 대중에게 전시된 이 처형 대상자는 죽은 이후에도 보통 매장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묻어주지 않았다고. 왜?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도록 남겨둔 거죠. 주로 로마 제국 아래 식민지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식민지에 있는 중범죄들과 주로 노예들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잔혹한 처형 방식으로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표면적으로 아주 두려워할 만하고요.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고 최고의 모욕적인 모습으로 죽게 되는 거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으심을 자기가 본받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바울의 서신을 받아서 읽는 수신자들이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다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도 또 자기를 본받으라네. 그 바울의 서신을 읽은 수신자들 역시 이제 자신들이 세상이 보기에 가장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노예 처형의 사형틀과 내가 단단히 결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실존적인 요구 앞에 내가 서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하신 주님의 이 요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은 굉장히 짧은데 이 요구가 내포하는 실제적인 그런 극단적인 거리낌. 그거 노예나 지는 거고 중범죄고 그거 아주 식민지의 그 극단적인 거리낌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신자가 그런 거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낳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점잖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초대는 무거운 초대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초대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인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초대 중에서는 최고로 값진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는요 간단해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의 초대.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또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다시 새 것으로 태어나는 죽음과 새 생명의 출현이 하나님에게 동시에 오버랩이 되는 영적인 장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목사님이 죽으면 교회가 올바르게 쓰고 교회가 잘 되겠죠. 목사님이 죽어야 돼. 그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완전히 죽으면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면 화석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에게는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부족한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꼬꾸라졌어.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를 부르는 겁니까? 우리 신자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 말고 오늘 내게 주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분입니까? 주님은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회심한 바울 스스로에게 다시 던져지는 또 하나의 질문 뭔지 아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버렸어요. 자신을 부인했어요. 자신의 공부 많이 했던 지식,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하는 이런 출신 성분, 내가 그동안 쌓았다고는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감당하는데 가히 초월적인 지구력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존경스럽죠.
오늘 본문 24절에 주님께서는 영어로 말하면 save, 그 다음에 lose. 이 대조적인 단어로 말씀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구원하는 거, 목숨을 잃는 거 이렇게 번역됐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거, 잃는 거. save, lose. 자기 목숨을 세이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루즈하게 될 거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루즈하면은 He will save it. 사실 그 목숨을 루즈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브하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아유, 기독교 핵심은 그거네. 뭐 딴 것도 없네. 뭐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산보 가나? 산보 가냐고. 에이, 그 정도 의식 가지고 살려고 하고 뭐 교인이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면은 좀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분명히 말씀은 목숨을 잃는 거, 죽음을 뜻하는데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건 죽을 각오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의 죄악된 본성 부인하고 lose 버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정 참 생명을 세이브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 좀 사실 힘들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거 좀 꺼려진다. 사실은 꺼려져. 내가 이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집도 한 채 사야 되고 뭐 잡도 좀 변번한 거 필요하고 뭐 이렇게 좀 갖춰진 다음에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꺼려지는 거죠. 죽을까 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가 진정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이 죄악된 나의 이 잘못된 본질 이거 죽어야 네가 진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고요. 바울은 분명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에 편지할 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진정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러 가셨던 그 제자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주님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나요?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나요? 우리에게도 아주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님을 위한 어떤 신앙의 용기, 주님을 위한 어떤 뜨거운 사명감이 이렇게 솟아나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그렇게 감동하시고 또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